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내용이 아주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몇 구절에 있는지, 어느 구절에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재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교회와 성도들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또 4절에도 보면 장차 오실 이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몇 구절에 있습니까? 7절, 8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장차 올 자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내용을 아주 많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시작하면서 저 역시도 이 계시록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이라서 참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시작의 말씀을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언제나 저는 이 관찰과 해석과 적용 가운데에 이 묵상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질문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1절에서부터 그 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 신약 성경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만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죠? 사복음서는 이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모든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이고요. 나머지 다 대부분은 서신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편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다르지요.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의 하편입니다. 두 번째 서신인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어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다고 하면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 돈, 부동산, 이 우리의 자산과 관련해서 부동산과 주식, 이 경제가 갑자기 어느 한 날 내년도서부터 망하게 된다. 절반가로 떨어지게 된다.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다 이렇게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도하게 그 투자했었던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얼른 팔아야 되겠죠. 돈이 안 되니까. 반대로요.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갑작스럽게 폭등하게 된다. 2배, 3배로 뛰게 된다. 내년도서부터요. 이걸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를 미리 안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1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1절과 2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에서는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1절과 3절 가운데에서 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신 그 말씀을 왜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할까요? 오늘날 이 복음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을 증거했지만 롯의 사위는 어떻게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농담조차도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잘 몰라도 알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복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고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예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대부분의 많은 나라, 특별한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이 크리스마스를 커다란 축제로 여기지만 진짜의 축제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자기 만족의 날로, 축제의 날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셨던 진짜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왜 종들이 그것을, 하나님은 그 표현을 조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왜 교회와 성도들이 무관심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관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시록의 말씀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서 멀리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계시록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자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교회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더 얹어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더하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복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있습니다. 복주머니. 복 받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저도 이 복이라고 하는 이름에 복자를 넣었습니다만, 제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만, 복복자는 아닙니다. 향기복자입니다. 잠시 그 누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보여져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복음을 참으로 알게 되면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절 말씀이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저는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들이 얻게 된 일반으로 얻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1장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복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저받게 되는 복인데,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얻게 되는 복, 선물로 받게 되는 복이 아니고요. 어떤 거지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1장 3절 말씀과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시편 1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같은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시편 1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단순하게 악인과 믿음의 성도, 의롭다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이 아니고요. 2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와 성도들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2절, 3절 말씀을 놓고 보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형통함을 잊게 되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입었더라. 요셉이 그러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얻는 복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아까 복음과 관계없이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을 제가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무서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 실체를 접해놓고 보면, 제가 기억하건대 어디죠? 전쟁 영화 가운데 킬리만자로, 어디죠? 전쟁 영화 가운데 참혹한, 무슨 영화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갔던 영화의 실체를 제가 보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 있게 느꼈던 전쟁 영화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6.25를 체험했던 분들은 다시 이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하지 못했던 오늘날의 우리 세대는 그 참혹했던 전쟁의 실체를 잘 모르니까 쉽게 전쟁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근데 계시록 말씀을 잘 모르지만요, 대충 알잖아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전무후무한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들을 십자가로 제물로 삼으실 만큼 하나님은 은혜의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은혜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장차 일어날 무서운 7년 대환란,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그 전에 앞서서 계시록에서 교회의 심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7 교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복 위에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교회와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이 더해서 받을 수 있는 이 복을 받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외면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본 것을 다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망은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주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 사랑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그 안에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천국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분명한 이 재림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곧잘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15장 58절 끝으로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 놀라운 소망을 인해서 5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재림의 소망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4절에서부터 말씀하기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7 교회에 이 장차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 일일이 편지를 써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한 심판, 교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것을 다 담고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안위를 얻게 합니다. 무서운 환난을 7년 대환란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많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겪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견디게 해왔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서론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로 얻게 되는 선물의 복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외에 더해 주시는 복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받기를 원하셨고, 2번째로는요, 이 놀라운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 바로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3번째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임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환난은 7년 대환란에 아주 크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죠. 7년 대환란은.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에는 3분의 1이 바다가 피바다가 되고요. 3분의 1이 불이 나서 다 타고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아주 큰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의 사건을 제가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살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롭다함, 칭의를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이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안 되잖아요. 반면에 성도들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얻게 되는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재림과 공중 재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통해서 그냥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어제도 새인동교회에서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십자가는 용서와 공의에 대해서 이 동전의 양면성을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얻어진 결과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죽음마저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또 다른 한 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하심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용서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그 결과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게 되는 이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는 한쪽 측면에, 그러니까 공의보다는 용서 부분에만 치우쳐져 있고요. 또 우리가 받게 된 은혜의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와 그 용서와 그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한 면.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두려움과 경외하심에 대해서 성도들이 바로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서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더해 주시고자 하는 이런 복을 얻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임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서부터 바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